이 부활주일 날 단순히 우리 영혼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 생각도 부활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우리의 소망까지 완벽하게 부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결국에 부활에 동참해서 천국을 에피트로포스, 바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퀄리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제법 많이 저 학교를 나오고 있고 또 다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캠퍼스도 너무 아름답고 미국의 그 대학 중에 그 유니버시티 중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쟁쟁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에 아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름다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1891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창립 스토리가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원래는 그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요즘 말로 말하면 와이칼라죠. 아주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큰 부자인데다가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을 지냈고 굉장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도 아주 샤프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외모도 아주 수려해서 그 스탠포드가 굉장히 소망을 가졌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더니 장티푸스를 앓고 그만 급사하고 맙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되겠습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통곡을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잘래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비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고 이런 영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몽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본 겁니다. 그런데 환한 빛 가운데 임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복된 모습을 본 적이 없답니다. 아버지에게 영몽으로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 왜 슬퍼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영원히 떠나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마음에 그냥 막 엄청난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생생하게, 아버지의 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이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마약과 이성적 혼란과 그리고 술과 알코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영혼을 망치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투자해서 정말 나를 생각하신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마음속에 더 큰 평강을 얻고 기쁨이 오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스탠포드도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신 주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관념적으로 듣고 나서 별로 이렇게 생활에 아마 그런 신앙을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아들의 죽음, 그리고 장례를 자기 손으로 치르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할 때 그 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줄 적에 그 마음속에 평강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 삶의 패러다임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1891년도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2천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140년, 1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이 2천만 불은 200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그 돈을 들여서 유니버시티 대학을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명명을 하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고 지어놨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미션 스쿨이 있어요. 지금은 종합대학이 돼서 무려 2만여 명이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한국 학생들도 적지 않게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망, 좌절, 슬픔, 아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죽은 심령, 여러분의 소망이 없는 그 소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다시 뒤집어져서 새롭게 소망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부활되십시오. 기쁨도 부활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레저렉션 주님과 같이 부활되시면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스탠포드와 같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여러분 이 찬송 꼭 필요한 찬송인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혼란한 정치도 그렇고, 그러나 이 찬송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소망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게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사 아멘 아멘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아멘 아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하늘 모든 천사도 환기하면 하면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선지가 하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라파의 영으로 여러분 찾아가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다고요?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힌다고요? 원수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은 사막에도 시내를 내고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게 사망권세 박차시고 사흘 동안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던 주님이 세상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기 들어오시더니 그들에게 은총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사시다가, 세상 사시다가 힘들어서 찾아왔잖아요.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소망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질고도 아픔도 고통도 내 죄악도 다 걸머주시고 피 쏟아 죽어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의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올라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 문을 꼭 잠가놓고 그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벽을 투영해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뭘 소망으로 주셨습니까? 은총의 소망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19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 평강, 피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이 엄마 그저 품 안에 있으면 막 기뻐하듯이 그 기쁨이 회복되시고 부활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그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라고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을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못 박고 죽여놓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막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그를 추종했던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속사도들까지 모조리 붙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 삶에는 인생에 신앙적 크라이시스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늘 태클을 걸어서 죄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패스바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붙잡히면 죽으니까 한 곳에 다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성찬의 밥상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돈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된다고요?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조바심 나고 여러분 큰 육신적인 질고가 있거나 그러면 가끔 가다가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큰 병을 앓고 나서 사직 가운데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오느냐면 peace life. 여러분 평강이 인생이 된단 말이야.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첫 말씀이 책망도 아닙니다. 복받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끝물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가 되고 정치가 혼란이 오고 막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삼성이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94%가 뭡니까? 캄다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줄인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그저 깜깜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고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거 해결하겠습니까? 많은 공약들을 걸고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현재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20% 30%대로 인기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고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중국이 막히고 일본이 막혀서 무역도 지금 트레이딩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려움 속에 받아들였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팍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어려운 사실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야, 너 시한부 인생이잖아. 제가 저한테 물어요. 너 시한부 인생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어? 이거 하나님이 주는 음성 같아요. 아들아, 너 오늘 밤에라도 내가 부르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역설적으로 막 10년 가운데 힘이 와요. 그까짓 거 뭐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세상에 미련 가질 것도 없고 주님 말씀 내 마음속에 피스 라이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평강의 인생을 살아라. 주님 그 말씀 주시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만 멋지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멋있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런데 그럴 때 어디서 오는지 말이죠. 그 에너지가 막 마음속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시대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의 무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는 톰 도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중동 선교는 그냥 뭐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아니에요.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 알라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라신을 막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부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 쳐서 죽습니다. 그냥 진짜 이거는 무슬림 여러분 대단하. 그런데 요즘에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와서 그런지요 세상에 무슬림들이 막 거꾸로 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언어 한마디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흐멧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알라 신이 계시를 해가지고 무슬림을 심었는데요 그 무슬림의 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손발을 다 자릅니다. 죄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대로 막 처형시켜 죽이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이 신앙생활 진짜 잘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 죽여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집회 다니다가 보면 호텔에 가서 보면 한 귀퉁이에 와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요 절을 막 수없이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참 봅니다. 야, 그 핵심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밥 먹으면서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적에 참 그들 신앙이 대단한데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톰 도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비존스 그리고 드림, 비존스 드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였죠. 근데 그 책에는 여러분 그 에집트 카이로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에집트 카이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한 여자 그 무슬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 것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스토리 그 인트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카말 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퀴트를 하는 거예요. 카말 아산도 사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개화된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콰이어 타임 퀴트를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삼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카마라 너 빨리 챙겨 입고 나가서 시장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유크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들려주시는데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남자고 이른 아침, 여러분 아침에는 시장문 안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거역할 수가 없어서 옷을 챙겨 입고 오전에 일찍 나갔습니다. 거기에 그 한 모스크, 소위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 여인을 내가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뭔가를 찾는데 한 여인이 여러분 그 히잡을 두르고,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 여인들이 까만 천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히잡을 두른 여인이 오더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맞아요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두 이놈이 나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맞아요. 내가 어젯밤에 주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바로 지금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계셨던 것, 그리고 주님과 나와 같이 산책을 했던 것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신병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큐티 시간에
거기 유크시장에 가면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이다니 정확하게 그 여인이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나는 한 여인으로서 한 남편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무슬림 쪽에서는 돈만 있으면 여자들을 수없이 차지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요.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셋째 아내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 남편이 아마 그 자매님이 뭐 인물이 괜찮고 성품도 괜찮았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신발을 버리듯이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번째 아내가 왔는데 지금 내 남편이 네 번째 아내에게 지금 푹 빠져 있거든요. 버림당하고 배신당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는데 견눈으로 딱 보다가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추는 광명의 빛, 예수님의 얼굴 모습에 그가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죽고 싶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인생에 정말 다 포기해버릴 것 같은 좌절,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팍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나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 안 되는 사업, 육신적인 여러분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소망인 평강 하나로 날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딱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분을 만나면 그가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성경을 체험하고 그분의 가말의 제자가 되고 수없는 무슬림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뭘 느꼈느냐면 무슬림들이 전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두려움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무슬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환희와 기쁨과 감동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죠?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에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안 올 수가 없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냥 그저 우리를 태클을 거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밥 세 끼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그런 생활 속에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요 지금 60억이 굶주린답니다. 그런데 10억이 지금 뭡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콱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계들 자꾸 보지 마세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요.
왜 그렇게 자꾸 뒤돌아보고 시계 보고 그렇습니까?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단계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은총의 소망이죠. 그 마음속의 기쁨이죠. 성령의 여러분 생명의 기쁨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 적용을 한다면 눈앞에 막 전개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아픔들이 있잖아요. 에이구, 뭐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런 하늘 평강을 주시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2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할 때 기분 나쁘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애들 지들이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면 심부름 시키면 안 가요. 그런데 애들 여러분 기쁘게 해주고 네가 최고야, 네가 베스트야 하면 당장 옷 챙겨 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피스 라이프,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미션. 하나님이 여러분 단순히 나와 여러분 구원시켜 주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까지 같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낼 때 모든 것 다 포기했잖아요. 왕권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것도 포기합니다. 다 영광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피스 라이프, 평강의 인생이 되게 하시더니 바로 뭘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 있는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요. 세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 가지 동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come here,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you go, 내가 가라. 바로 그렇게 딱 두 가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내 생애를 내가 인조하고 내가 즐기며 사는 사람도 예수 딱 만났더니 주를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천국을 부활해 주시고 내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업이 뭔지 아세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과장님,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많은 직군들이 있죠. 참 좋은 거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초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놨죠.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마음속에 피스, 평강, 근심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불합리한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소위 코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괄적 의미로는 미션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이 오라고 했고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 전부 다 선교사 다 될 수 없잖아요. 오지로 다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 누가 지킬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소위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우리가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거부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 가는 불모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도 보내고.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단 한 번도 선교 예물을 매주마다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평생 저는 선교 예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드립니다. 주님이 가라고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을 적에 그저 연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선교 예물을 보내고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그리고 삶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주보에 보면 책 속에도 이미 제가 내놨습니다만은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책이 지금 중복판으로 나왔는데요,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대학원 다니면서도 읽은 그런 책인데, 이 책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스기니스가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자, 그 세 가지 제가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리치맨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너희가 구하라. 그런데 오스기니스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 의식이 첫 번째 소명의식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온라이프를 다 받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성령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가장 잘한 것,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잘하는 것으로, 말을 잘하면 전도하는 것으로,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지금 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결단이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재주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다 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 찬양대 성가대 쓰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한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묶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쓰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 손이 아니에요. 이제 내 손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 발을 요구하시고 내 달란트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질고가 있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봉사 더 하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사지 겪어서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뛰니까 저는 한 달 안에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뻘뻘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주님 앞에 뛰니까 불에 먹을 가치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손발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면 막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요. 여러분이 성전 사랑하신다고요? 입술로 사랑하는 것과 몸으로 사랑하는 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사지백조 오장직구 심장과 피부 온전하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뛰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만금을 드리고 내 재산을 몽땅 주님 앞에 토탈 코미트멘트 다 맡긴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과부의 두레돈이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인도하심 따라 주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에 콜링에 관한, 강남에 가면 크리스찬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면서 콜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종 됐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죄종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설교할 적에 설교로 살고 설교로 죽게 하시옵소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센텐스 문장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조리 설교 다 하게 하시고 주님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문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교로 마치면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걷어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껴서 설교합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슬슬할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40살까지 제가 살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조크는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늘 내가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그냥 엎어진 상태에서 주님 내 영혼 떼가시면 내가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제 남은 생애를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젊었을 때와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젊어서 많이 좀 깨닫고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있어야죠. 다음 세대에 대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목사로 부르시면 좀 잘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사시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동도 있고 마음속에 평강도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가야 될 우리의 순례의 길, 해야 될 전도, 선교 이런 거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하고 싶은데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교회 봉사하고 싶고 더 많이 뛰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고 방 속에서 문을 턱턱 다 잠궈놓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됐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 소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신앙에 번아웃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라고 말씀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있는데도 전도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22절에서 또 하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22절로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쭉 아멘 안 해가지고 목사님 그냥 숨 몇 개 뒤졌디야 그냥. 성령 여러분 충만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뻐진다는 거죠. 아 진짜예요. 미치겠어요. 우리 집사람만 이뻐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워킹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인가 어젠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저는 워킹하는데 묵상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 그런데 안산에서 말이죠. 난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10억 가는 롤스로이드를 제가 봤어요. 지금 저 차가 여러분들 안산에 저 차 본 사람 있습니까? 난 32년 만에 지금 안산에 처음 본 차예요. 아 저쪽 중앙동에 가니까 고잔동 앞에다가 톡 받쳐놨어. 이러고 있더라고 이 스키가. 가서 살펴보니까 100만 불짜리 10억이 넘어가는 차. 우와 한번 타보고 싶다 그냥. 내가 미국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롤스로이드 딜러에 가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탄 것은 아니지만 딜러에 가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0m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요. 이 코리안 피플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가면은 넥타이 메고 양복만 입고 가면 다 시승식을 다 해줘요. 그래서 가서 한번 타봤는데 와 저게 딱 있더라고. 저 차는 그냥 마음으로 가자 그러면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져. 여러분 10억 부자가 돼가지고 놀래지도 않노만. 그런데 내가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10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100만 불짜리 저거 12억이 가는 저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것은 맹꽁물이 뒤쪽에 보니까 여러분 유입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유입구. 기름을 넣어야 되는 유입구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100만 불짜리면 뭐합니까? 10억짜리면 뭐합니까? 가솔린 한 방울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기름 한 방울이 없으면 1cm도 못 갑니다. 100만 불짜리건 1000만 불짜리건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웃기지 마세요. 아무리 비싸도 전기차 여러분 유입구 있습니다. 기름 넣어야 되고요. 전기 충전돼야 되고요. 그 여러분 에너지가 다 끊어져 버리면 몇 천만 불이 간다 할지라도 1cm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자동차 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야,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자동차가 없어도 너무 기뻐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차가 오히려 난 것 같아. 너무 기뻐지더. 턱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장로고 집사하고 장로가 아무리 젠틀하고 돈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기름 한 방울이 없어서 1cm도 가지 못하는 롤스로이드 여러분 12억짜리 아무것도 아니듯이 기름 없으면 저 차 여러분 10억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됐지만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여러분 방문이 있어도 나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의 봉사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어도 왜 우리가 손발이 안 움직여지느냐?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어지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목양교회에 안정기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집회를 제가 한번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교회를 아내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갔는데 첫날 미션에 관한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뭔가가 마음에 탁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자기들 뭡니까? 회사에 오는 친구들마다 다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 6, 7명 아마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사세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다가 그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한 달에 놀라지 마십시오. 100명 이상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남자가요. 기가 막히죠. 한 번은 그렇게 해서 회사가 한 뭡니까 그 인플로이먼트가 일하는 사람들 한 20명 이상 되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지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다가 지사를 내서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비행기 안에서 청년 하나가 앉았는데 그 청년에게 갑자기 전도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더니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이 땅에 아무리 재력 가지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갈 사람, 돈 가지고 갈 사람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넘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전혀 입맛을 땡겨하지 않더랍니다. 전혀 반응도 없고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 전도를 그렇게 잘한 사람인데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뭡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갔는데 밤 11시 정도인가 전화가 한 통이 오더래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저기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죽어간 주보에다가 선생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줘서 내가 전화를 드립니다. 깜짝 놀랐는데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나오면서 주보가 있길래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전화번호 여러분 주보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헌금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가다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 그걸 주고 갔는데 그냥 대충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은 것을 보고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들과 그 비행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 내가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아버지가 뒤에서 그걸 다 들은 거야.
그런데 아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 생각지 못하고 또 나이가 젊으니까 뭐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여러분 60이 넘어간 그 아버지가 68세인가 됐는데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여러분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죽으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일컫는 인간이 과연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밤 11시 반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사람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과 모든 식솔들이 5명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정기 집사라고 하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를 내가 노력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만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함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 딱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을 사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부활에 동참했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그 양반이 지금 재산이 수백억 대가 됐답니다. 충격적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열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이 어떤 역사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자, 우리 한번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원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귀신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벌써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랭귀지 조금 전에 그 정집사님이 이 사람은 여러분 안 됐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1시간 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깨닫고 그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내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남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고 남들을 여러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복음 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가 여러분 재물만이 아니고 사업만이 아니고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부활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에 동참했으니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